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에 편성된 마을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나 마을을 보았고 오늘은 베델 마을을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의 가나 마을은 예수님의 첫 표적의 장소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드러난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를 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의와 구원이라는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을은 베델 마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지명이면서 그만큼 다양하게 오랜 시간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한두 가지 사건으로 지난주처럼 그렇게 마을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용이 굉장히 길고 다양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선은 베델의 배경에 관하여서 살펴보면서 성경의 어디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지명이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나온 베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베델 마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 그대로 그냥 베트엘이라는 발음을 그대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벳이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이름을 붙인 지명이고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델을 생각하면 야곱을 생각하는데 사실 야곱 이전에도 이 베델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브람 때였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세겜이었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를 옮겨요.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가 좀 작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모칸 침대를 보시면 그 아래쪽에 그 파란색 조그맣게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서쪽에 있는 것이 베델이고 동쪽에 있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그 므낫세라고 써 있는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한 게 어디냐면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네모칸 친 맨 위쪽 정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가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나가 있죠. 야곱의 때에 이 지역이,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본격적으로 성경 무대 위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때 한 곳에서 가던 길에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가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죠.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 베델이에요. 이곳은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여러 군데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델이 그 이야기의 한복판 위에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르호보암 왕의 때에도 베델이 언급이 되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베델이 언급이 되는데 그의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한 가지를 걱정해요. 지금은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되었는데 그래도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의 마음이 만약에 변해버리면 자기 자리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낸 것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것, 이 꾀를 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두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세우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어디에 둡니까?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런 마음의 염려가 드는 거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의 무대 한복판으로 다시금 등장하는 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까 그 지도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지도냐면요. 분열 왕국 시대의 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주색을 보시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을 보면 남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뭐 아람도 보이고 암몬도 보이고 에돔도 보이고 막 그렇죠.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북쪽 상단에 있는 곳이 단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남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저 밑에 있는 유다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너희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 영토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세워놔서 너희가 편한 데 가까운 데 가서 너희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갈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두 지역을 택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선지서에서도 베델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아모스 3장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제단의 뿔들을 꺾어 떨어뜨리시고 궁들을 치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이후에 베델에서 행하여지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금송아지와 함께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파괴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생각한 곳입니다. 그러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우상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 뒤로 슬프게도 계속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 보면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델의 뜻인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베델에 사용되는 제가 베트와 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엘이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고 종종 일반적인 신 혹은 다른 신, 우상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그 예를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은 앞에 나오는 신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같은 단어 엘입니다. 베트 엘 할 때 그 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의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그 단어 뜻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오늘의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처럼 되었다는 것의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처럼 되었다는 것의 첫 번째 예는 오늘 말씀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은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 야곱의 집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도 하였습니다. 그가 바단 아람에 가 있는 동안에 물론 시간은 한참 흘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요,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베델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야곱은 어쨌든 베델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살아남기도 했고 에서와 화해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디나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제단을 거기에 만들라. 바로 그때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인데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미 이때 그의 집에는 이방인들의 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도 자기 집에 이방 신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의 존재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집이 이방인의 신들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그의 집에 이방인의 신들이 있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가 있었던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이미 우상의 집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디나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처럼 되었다라는 두 번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과 그 이후 시대의 베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라라고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이 베델은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이라는 그 지명의 특징상 그 개념은 같은 개념이 되어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야곱이 베델을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베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었나요? 아니면 우상의 집처럼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기록이 곳곳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강도들의 동굴로 만들었습니다. 강도들의 동굴이다 라는 말은 그 배경이 예레미야 7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원래 사용된 예레미야 7장에서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강도들의 동굴이다. 그렇게 보이냐? 이 전이 그렇게 보이냐?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서 신약시대 성전에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시대의 성전도 그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예가 단지 그때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때와 똑같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집에 이방인의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에 다른 신들이나 그들을 섬기는 흔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신들 양쪽을 함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당신의 것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만약에 우상의 집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처럼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들을 우상의 집처럼 만들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를 우상의 집처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위한 이야기인데 주제가 무겁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다시 살펴보았어요. 근데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처럼 되어버렸을까? 이것이 사실은 베델이라는 지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베델뿐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모든 지역이 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로 열심히 섬겼다 이런 지역이 없는 거예요. 다 부패하였고 다 떠나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라고 묻는 사람의 질문에 예수께서 답을 하시길,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델의 이야기뿐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언제든 놓일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런 상황이라면 소망이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올바른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집이 우상의 집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제단을 거기에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세요.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서원했던, 우리가 결단했던 그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것이에요.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다시금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의 회복 첫 번째는 여기에서부터 일어나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청산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야곱이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만약에 우상의 집처럼 만들었다면 이제 그것들 모두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해요. 지난 우리의 때 묻은 삶을 하나님께 죄가 되는 옛 생활을 정리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이 하나님의 집답게 하나님의 집으로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산과 예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오늘 말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5절과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9절 말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첫 번째는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든 길에서 그 이동하는 길에 사면에 있는 고을들로 하나님의 공포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위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을 쫓을 수도 건드릴 수도 없었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 야곱이 예배할 때 다시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는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돌이키기로 결단한 야곱에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이 불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의 집에서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마을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하였다가 우상의 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집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의 집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누구의 집인가? 분명한 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청산하기로, 그리고 다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늦기 전에 지금 결단하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이키듯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킨다면 야곱에게 주신 것 같은 똑같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표어처럼 이 위쪽에 있는 작게 만들어서 작은 현수막에 걸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 파란색 글씨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6절 파란색.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집마다 만든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집처럼 되지 말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는 우리 베델마을 식구들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걸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